아멘. 네, 거친 파도 몰려와도 잠잠하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택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싹 쓸어버리려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그는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메섹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를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예뻐서 여자인 줄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남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을 향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여기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영접한 정도, 초신자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을 늘 따라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을 불러 세우실 때 그 대상자가 드러내는 반응으로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사무엘 3장에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불러 세우실 때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부르니까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에 평소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던 제자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즉시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권성구 권중로 15번 길 7이라는 데 가면 수원 성도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김민호 목사를 만나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신하고 반역한 백성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음탕한 아내를 데리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악독한 니느웨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 그가 하는 사울을 말합니다. 담메색으로 오다가 강한 빛에 쐬어서 눈이 멀게 된 사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네가 가서 그렇게 안수해서 눈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서 그 환상을 현실로 이루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가라라는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인 이제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랐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 제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가지요. 이게 이제까지의 아나니아의 모습,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장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반응을 아나니아가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가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명이 이미 이곳 다메섹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에게서 말을 듣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의 답변을 들으면 지금 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는 평소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상 중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했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악명 높은 그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안수를 하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만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쥐가 지금 고양이 앞에 찾아가는 격이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니 이것이 어인 일입니까? 오히려 지금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될 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저런 자를 피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저 사람을 만나라니 될 말씀입니까?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고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말씀하십니다.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탄의 도구, 사탄의 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정반대의 도구로 선택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반복되는 명령 앞에 드디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방금 전까지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던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왔습니다. 와서 사울을 보고 척하며 부르는 말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이 사울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서로 원수로 여기고 있던 그들을 형제로 만드시는 것, 이거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건 사울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던 그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된 것도 아니요,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바울은 회심을 생각한 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인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살기가 등등하던 그의 눈에 갑자기 강한 빛이 쏘여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만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두려워서 웅크려 있는 아나니아,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를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녹여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신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울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나니아를 거기에 가게 한 것도 아나니아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하게 하신 것이요, 그들을 서로 형제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착착 이루어져 간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당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일의 자초지종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일생에 거쳐서 그것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쓴 신약성경에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여러 곳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말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은혜, 은혜, 은혜. 가는 곳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는 아무 수고도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후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도망을 간다고 하면 나는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계신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찾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낸 신앙입니까? 우리는 원래 믿을 만한 소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못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내 길을 막으시고 강제로 붙드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릇에게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주인이 쓰는 대로 그렇게 사용될 뿐입니다. 동그란 단지에다가 고추장을 담그면 고추장 단지가 되고 소금을 넣으면 소금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변을 보면 요강 단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을 고르듯이 사울을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질그릇에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그 보화를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내가 택한 그릇인데 무엇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바울의 선교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랬어요. 첫째, 이방인. 우리 예수님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광신자였는데 주님은 그런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층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권력자들에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권력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울을 회심시켜서 권력자들을 위한 전도자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능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계획대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인정을 해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또한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그 계획,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과 전적인 은혜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항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내 것, 내 고집,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